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 모세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미 터를 잡고 굳건한 성을 만들고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많은 이방 민족들과 서로 대립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를 정복하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이방신들에 빠져서 거기에 물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여호와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에 늘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유언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결단해라.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겠든지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그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그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직 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여호수아의 단순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평생 걸어온 길과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광야 40년간의 그 모진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개선하는 모습을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그들은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신앙의 고백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그 하나님만 섬기겠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섬기하는가? 우리는 이방신들을 섬기하는지 아니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할 것인지 오늘 그것을 너희가 결단하고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결단과 이 촉구가 오늘 이 시간 이 험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 새벽 시간부터 우리가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순간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은 순간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은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게 우리는 그 선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선택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중요한 그런 선택의 문제도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많은 일상적인 선택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는 신앙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순간순간의 많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의 선택이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우리의 의지에만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에는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때로는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도 그 휘황찬란한 그 광야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선택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역시도 그가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그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선택의 길을 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앞에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앞에 선택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빼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 두 문 앞에서, 이 두 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의 길 앞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걷고 있는지를 봅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 즉 복과 저주의 길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어렵고 힘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를 묻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 기분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 앞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내 쾌락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결단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의 이끌림을 당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묻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고백하는 그 선택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서 이 험난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